여러분, 독선과 아집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인 바바라 터크먼은 이 퓰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20세기의 저명한 역사가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가 모든 영역에서 과학이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유독 이 통치 기술, 즉 정치의 영역만큼은 옛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특별히 독선과 아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이 책의 첫 챕터의 부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3000년 동안 이어진 바보들의 행진.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보들이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나라의 권력자이고 리더들을 말하는데요. 자,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매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만 오르게 되면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바보 같은 결정들에는 언제나 독선과 아집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런 책에서 주장합니다. 자, 이 바보들의 행진을 소개하면서 책의 저자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역사학자인 저자가 3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지도자의 원탑으로 르호보암을 가장 먼저 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원래부터 바보였나?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먼저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르호보암을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지성과 또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르호보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되겠죠. 자, 또 태어나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태어나서 성장한 시기는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음식, 또 최고의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만 입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에게는요, 아내가 1000명이 있었거든요. 이 1000명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이지 아마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1000명의 아내에게 얻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르호보암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을까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시대는 영광의 시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자식들 간에 또 후궁들 간에 신경전이 엄청났겠죠.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바로 이 르호보암이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르호보암은 태생적으로 굉장한 치명적인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14장 다시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암몬의 피가 흐르는 암몬 계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는 건 그러한 혈통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봐도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견이나 저항이 없었던 걸로 봐서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라는 약점을 능가할 만큼의 탁월함이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르호보암의 탁월함과 비범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탁월하고 비범했던 르호보암이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겜이라는 곳인데요, 온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수순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하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되실 르호보암 왕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난 40년간 쌓여 있었던 백성들의 민심을 르호보암에게 전달한 겁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지난 40년간의 그 기간은요, 겉으로 보기엔 부귀와 영화의 시대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무려 절반에 달하는 20년 동안을요, 토목 공사에 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도합 20년 동안 건축에 열중한 것이죠. 요즘에야 기계들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기계가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이 손수해야 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나르고 자르고 쌓고 부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요즘 시대에도 건축은요,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그 옛날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노역에 시달렸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겠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제안이었고 또 무리한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가가서 그동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조금 이제 쉬게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백성들의 부탁에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마음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알겠다, 내가 노력해 보겠다, 내가 잘 살펴보겠다, 뭐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매우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위해서 3일간의 시간을 갖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에서 섣불리 마음에도 없는 답을 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말이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신뢰가 갔을 겁니다. 아, 우리 왕은 신중하시구나, 괜히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백성을 돌려보낸 뒤에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원로 그룹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란 일을 돌봤던 그 원로 그룹에게 이러이러한 백성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보는데요, 원로 그룹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 그룹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줘야 한다라고 조언하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인데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자, 얼마나 무섭고 또 폭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폭군인 왕도 백성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약속했던 3일이 지나고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과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놀랍게도 면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 더 아프고 더 무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라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은 그대로 옮겨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말이 불씨가 되어서 120년간 하나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건데요. 그렇게 르호보암은 분열 국가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독주와 독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지만 한문으로 그 뜻을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앞에 있는 독주는 홀로 독자에 달릴 주자를 써서 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행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있는 독주는 독자에 술 주자를 써서 독약을 탄 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읽어보면서 이 독주, 독단, 독선 등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겉으로 보기에 르호보암은 원로 그룹과 젊은 그룹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젊은 그룹의 조언을 따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젊은 그룹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었죠.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 잘 아는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형식상으로는 질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르호보암은 스스로 답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젊은 그룹을 찾았던 겁니다.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에 보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건 겸손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인데 겸손한이라는 이 말이 붙죠. 저자는 그 책에서 겸손한 질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관계 맺기 과정에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 태도, 그것을 겸손한 질문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군주는 항상 위대한 질문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물은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진실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하면 화를 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문에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경청하고, 때로는 내 의견이나 생각과 다른 답변이 돌아오더라도 그에 맞게 나를 수정해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갖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에서도 저자는요, 이 겸손한 질문이 참 어려운 이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의 탈을 쓴 단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질문이지만 실은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답을 이미 내려놓고, 즉 단언을 해놓고 나서 형식적으로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은 이런 형식적인 질문은 어떤 발전도 성과도 신뢰도 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요, 위대한 질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은 취했지만 겸손한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원로들에게 묻는 형식은 취했지만 그 대답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자기의 생각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함께 자라온 젊은 그룹을 찾아갔죠. 애초부터 르호보암은 자기만의 답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그 중요한 3일의 기간 동안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대답을 주시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묻지 않았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아집과 독선의 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주가 낳은 결과는 온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스디슨 독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배우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만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때론 내 욕망을 깨뜨리기도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도 하고 혹 나를 불편하게도 하는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질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의 생각도 수정할 수 있는 겸손한 질문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속회, 그리고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하루는 백발의 노인이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나 생애 처음 경험하는 새날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과신하며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묻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결국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매일의 삶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새날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질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질문의 탈을 쓴 단원이라면 주님께서 과감히 그 거짓의 탈을 벗겨주시고 나의 더러운 욕망과 이기심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